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오늘 아담과 하와라는 이 우리의 조상 인물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은 창조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교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들의 벗고 있음을 몰랐다가 이제 눈이 벗겨져서 벗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허리에 묶고 그리고 숨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 중 하나라는 이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인데 이 성령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리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선악에 대한 결정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는, 다시 말해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삶 속에서의 선과 악은, 의와 불의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적자생존이라는 그러한 과거의 적자생존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강한 자가 선이고 약한 자가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강한 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강한 자의 선을 부정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인 관점에서 선악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선에 대한, 개인의 그러한 강자에 대한 선을 부정하고 이제는 공동체의 선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센 자를, 공동체가 약한 자들이 연합을 해서 힘센 자를 배척하고, 그리고 힘센 자를 악의 존재성으로 밀어내면서 도덕과 윤리라는 그러한 편으로 선을 만들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만들었던, 도덕과 윤리적으로 만들어 갔던 이 선을 누가 관장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관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인간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힘센 자의 선이 이제는 공동체라는 단체 속에서 선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공동체에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그 부분이 악의 문제로 됐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관장하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있던 이 주권이 이제 누가? 인간들이 선과 악을 만들고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선과 악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것을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그것을 치리하고,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선악을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선악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선악을 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악이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악을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인간의 처음의 선은 강자의 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의 선이었어요. 하나님이 강자지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이제 강한 자를 배척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위하여 선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누구를 위한 선이었습니까? 인간을 위한 선이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그것을 선이라는 그러한 모양으로 자신들의 선으로 만들어가고 강자를 배척합니다. 누구까지도 배척하느냐? 하나님까지도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만약 너가 의라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불이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인 욥이 자신을 의인화했고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의 주권자는 누구나 하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의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불이냐 악이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인간적인 의. 이 의가 바로 선악과라는 나무가 의와 악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 나무인데 그 선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제가 늘상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선악이라는 것은,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고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죄진 상태에서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까 하여, 그렇게 성경 2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쫓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 쫓아냈느냐? 우리 이거를 보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죄를 졌기 때문에 쫓겨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서 죄를 졌고 죄인의 신분이 되었고 그들에게 사망이 왔는데, 영생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망이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죄인인 상태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죄인인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의의 반열에 들어가는 기회를 박탈되게 된답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학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오늘 없는 이야기다 보니까, 자, 죄인이 영생하면 하나님은 영생이죠. 영의 존재성. 영생은 무슨 존재예요? 영의 존재예요. 근데 영의 존재인데 죄를 짓고 영의 존재가 되면 뭐가 되죠? 타락한 천사와 별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영생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겁니다. 저는 과거에 몰랐을 때에, 아니 영생나무를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지 왜 그거는 안 먹고 선악과만 먹었냐? 영생나무를 먹었으면 인간에게 비극이 찾아왔어요. 다시는 뭐를? 죄에서, 악에서 영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의에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악에서 판단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선입니까? 악입니까? 의입니까? 불입니까? 그거를 악이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무슨 시대가 됐어요? 암흑 시대가 된 겁니다. 영의 시대가 아닌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 생명의 시대가 아닌 사망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서부터는 인간은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든 것은 악의 존재성이에요. 그리고 악의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도왔어요. 도왔는데 그 사람이,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악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돕는다라는 것은 누누이 제가 말했지만 사회적 선이라 그랬어요. 윤리적 선. 지금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가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선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선은 그러한 선이 아니죠.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죄의 본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아담의 본체는 뭐냐면 땅의 근원이에요.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더라. 아담아, 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흙은 땅의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소유인 땅의 모습으로 땅의 근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때도, 제가 쉽게 얘기를 하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야, 저거 무슨 소리지? 뭐냐?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도 뭐를 하느냐? 부활한다 그래. 변화체로 부활한다 그래. 이 변화체 부활이 뭡니까? 영의 새로운 소유를 입는다는 것이에요. 영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입었나? 육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하면 요 생명, 이 육신에 붙어 있는 이 목숨만 생각하면 이제 오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떠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냐면,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더라. 그래서 생영이 된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영이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육의 존재성으로 변질되고 영의 생명을 버리게 되면서 결국은 영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은 무슨 영이에요? 새 영이에요.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영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호련히 변화돼요. 이 변화체가 영체죠, 영체. 육체가 아닙니다. 왜? 육은 땅으로 가야 돼요. 육은 근원이 땅이기 때문에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천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 땅에 근원은 누가 있었어요? 이 땅에는 이미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이 땅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게 되고 혼돈됐고 공허하고 암흑이고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자 그것이 물은물대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영생의 존재성인 영생의 나무, 그러면 이 영생의 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물론 칼빈 신학과 알미니안 신학은 이거를 구별을 하고 있죠. 칼빈 신학은 죽었다, 영이 죽었다 얘기하고, 알미니안 신학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칼빈적인 신앙 노선에서 보면서 저는 그리고 성경적인 것은 죽었다라는 것이 더 타당한 거죠. 왜?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렸을 때 큰 거지, 죽어가는 사람 살리면요, 별 그 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해요. 죽어가는 것을 살려도 대단한데, 아예 죽은 자를 살려보세요. 제가 만약에 죽은 사람을, 죽은 지 한 이틀 됐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가지고 살렸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날 겁니다. 다 몰려올 겁니다. 아마 일량 아주 그냥 스타가 될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그보다 더 큰 거 없으니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능력이 가장 큰, 이 능력을 누가 가졌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3명을 살렸죠. 첫 번째가 우리 보면은 야이로의 딸 소녀를 살렸고, 그리고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장년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표본이다. 어린아이서부터 장년까지 어떠한 신분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것이 부활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를 너희들이 부활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증표로 이것을 말씀하셨죠. 자, 먹지 말라고 하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흙인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갑니까?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육은 죽음을 통하여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늘부터 오는 새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존재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을 갈게 하시는데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세까지 살았어요. 아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언제 따먹었는지 저도 잘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의 인생이 930년이었는데 거의 930년은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동안 살면서 뭐 해야 되느냐? 수고를 했어야 돼요. 수고가 땀을 흘리고, 그리고 땅을 가는데 아주 좋은 땅, 아주 전토질이 있고 자갈도 없고 이런 거 가르라면 누구든지 쉽죠. 그런데 그 땅에 무엇을 내게 하셨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셨어요. 가시라는 것은요, 그 나무를 만지면은 따가워요. 힘들지요. 걷어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땅을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수고를 말하고 있고 이 땅의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서 괴로움과 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의 근원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태평생대가 아니죠. 예수 믿으면 다른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안 믿었을 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곳은 뭐가 있다 그래서 평안이가 안식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야, 너 실수했니?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시 기회 한번 줄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뭐 게임 한번 하다가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사람이 뭐 혼자 다 먹기 하면은 그래놓고서 가위바위보 했는데 내가 졌어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 한 번이 아니고 3-4번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이에요. 그래서 2번을 내리치면은 그제서야 포기를 하고, 이기면은 뭐라 그래? 아, 그래, 한 번 남았다 하고 기회를 갖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잘못을 해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회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을 쓰을 하시면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라 칭하노라 했으면은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합니다. 행위 언약.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행위로 통해서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다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따르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면은 이게 이제 불만이 많아서,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할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죠.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은요, 매를 때려서 교훈을 하고 가르치고 훈계를 하지, 너 잘못했다고 그 아들을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너 호적에서 버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선택하시면.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복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라는 건 뭐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변치를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과 연관되어 있는 이 지구계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인생만이 아닌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존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과 그의 무리들과 그러한 영적인 악한 무리들도 다 있고, 뭐도 있어요? 피조물인 모든 피조물, 동물과 모든 피조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주인인 인간 때문에, 아담 때문에 자신들에게 심판이 왔음을 탄식하면서 목을 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오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심판의 대상은, 공의의 대상은 모든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물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상황과 환경과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보면은 요엘서라든가 아모스서라든가 이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무슨 날이냐면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이 기준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불의를, 인간은 자신들이 의와 불의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신약에도 보면은 의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인간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세웠어요. 그 기준의 표본이 바로 선악과였고, 그 선악과의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엎을 수 없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결국은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했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천지 창조 이전에 준비하시고 그리고 천지를 만드셨어요. 우리 최선희 목사님이 창세기 1장 태초에라는 이거를 설교를 하셨었는데, 이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에 있는 태초라는 말이 무한의 공간에서 시간의 시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무한의 공간에서 시간의 시작. 그러면 시간의 시작은 뭐죠? 시간의 시작은 구원의 계획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끝이 나면, 시간이 끝나면 구원이 끝나는 겁니다. 그 뒤에는 뭐죠? 무한의 세계, 영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도 안 만드시고 무슨 구원 계획이 있어?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셨어요. 근데 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지? 에덴 동산은 뭐죠?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에요. 샘플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한시적인 샘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에덴 동산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인데, 그것을 언제 에덴 동산 중앙에 이미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을 하나님이 고집하시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나의 어떤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조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를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을 여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을 우리 원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세워. 은혜 언약은 이제 가죽 옷을 입히신 것이 이제 구원의 모습이죠. 치부를 가리시고 구원하는 은혜 언약의 표현이죠. 그게 이 원시 언약인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원시 언약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냐?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낳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름을 져줬어요.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은요, 이 여자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구원자가 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들을 딱 낳았을 때,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을 뭘로 생각했어요? 구원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인이라 이름 졌어요. 그런데 가인이라는 뜻은 얻다, 소유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무엇을 가졌다? 에덴 동산 사망을 벗어나서 영생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벨을 낳았을 때도 꿈을 꿨지요?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을 낳았을 때도 셋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 이 여자는 하와가, 그러면서 하와라고 이름했죠. 이 전까지는 이름이 에덴 동산에서 없었어요. 아니,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죠. 이름이 뭐였냐면 여자였어요. 여자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원시 언약을 딱 주니까 아담이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부인을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여인이 낳을 아들을 통해서 돌아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왜? 씨앗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씨앗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나온, 그러면 여자 혼자서 낳은 아들은 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많은 이 아담은요, 기대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대를, 에덴 동산으로 누가 날 데려갈까? 그래서 자신의 부인을 하와라고 이름할 때 왜 하와라고 했느냐? 산자의 어미라 그렇게 말했어요. 산자의 어미. 예? 산자의 어미가 뭐예요? 산자라는 것은 생명 있는 자의 어미. 그러면은 생명을 누가? 하와가 낳는 아들 중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 생명의 생명나무 얘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나와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리라 에덴 동산으로. 그게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에덴 동산으로 인도받게 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줬죠. 오늘 본문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은 희생, 동물의 희생과 그 다음에 죄의 가리움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 합니다. 누구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가려졌고 없어진 게 아니라 가려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공의를 이 땅에 분명히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누구에게가 아니라, 공의는 모든 자에게 적용이 되지만 사랑은 선택된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선택된 그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공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고 영생을 보장받고 오늘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 달려갈 길,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영생의 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영생의 생명체로 됨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